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4장 24에서 27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대한 언급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또 보는 것을 조심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만나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 교제와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곧지 않고 바른 말, 정확한 말, 사실에 대한, 진실에 대한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제 골탕을 먹이고 또 은근히 참말 같은데 돌려서 말하고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고 또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면서 상대방을 마구 흔들어대는 정반대의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골탕 먹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구부러지고 비뚤어져 있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가져오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말버릇이 항상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으면 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곡해하고 항상 편견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와 또 미움과 원망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말은 너무나도 사악하고 또 좋지 못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늘 조심하죠. 말을 조심하고 주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가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나도 모르게 좋지 못한 말이 나온 겁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또 남을 배려하고 또 바른 말을, 진실의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항상 비뚤어진 말을 하게 되고 좋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미움의 말,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바르게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봐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마음이 요동을 치면 정말 내 속에서 좋지 못한 말이 나옵니다. 비뚤어진 말이 나오고 또 구부러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해버리면 참으로 평상시에는 별 감정도 없고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관계를 하다가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부모를 봐도 항상
귀찮은 존재가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상 편안하게 쉽게 하던 일도 이 일이 귀찮아지고 지겨워지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싹 변해버린단 말이죠.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와 같이 정말 좋지 못한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려고 하죠. 미움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이와 같이 내 마음속을 스며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욕설도 나오고 아주 과격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고 삐딱하게 보게 되고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에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싸움을 잘하는구나 해서 군대 장관 천부장을 시켜서 싸움을 나가게 했는데, 나가서 싸움을 하는 족족 다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죠. 너무 좋았죠. 너무 듬직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또 정말 몸도 왜소했는데 그렇게 잘하니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니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기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것 봐라, 이 어린 것이 나보다 더 인기를 얻네.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 이제 그가 얻을 것은 뭐냐, 이 왕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기가 되고 미움이 생기고 경쟁의 마음이 오는 겁니다. 저 다윗을 살려두었다가는 나의 자리도 위태로워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사울은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잘 정돈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비뚤어지고 또 정말 이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또 내 눈이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자가 언제 내 자리를 노릴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나의 자리를 노리고 나를 공격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눈이 바르게 보지 못하고 빨리 그의 행동이 엉뚱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자리로 사울은 달려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러한 사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골리앗을 이기고 또 전쟁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 바로 요나단이었죠.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와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시켜주고 그러면서 그의 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피신하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줄 때까지 그가 피신해 있기로 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사울처럼 말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진심을 털어놓고 상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상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 좌절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 누가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내 무너진 마음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바로 내 영혼의 역할인 겁니다. 거듭난 내 영혼이 할 일, 바로 무너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무너집니까? 왜 상합니까? 왜 억울해지는 것입니까? 그때에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또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또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같이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실족하고 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부당한 처사를 당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고 부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뜻대로, 상대방의 의도대로, 사악한 그 의도와 행동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고 피신시켜주시고 그를 나중에 써주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의 부당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영혼이 일어날 때에 상한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또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영적인 팩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현실이 아니라, 환경의 현실이 아니라 영적 환경의 현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좌절되지만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적 세계의 실상, 영적 진실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바르게 나가고 우리의 보는 것이 바르게 나가고 우리의 행동이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영혼의 양식의 영혼의 음료가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상한 마음이 되고 억울한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말을 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어떤 결정도 어떤 행동도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히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신해서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승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미움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더러운 마음이 들고 사악한 마음이 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한날,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